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데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됐는가를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이 하와가 이제 죄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범죄하게 해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이 화면 나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900세, 800세 오래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이제 수명이 짧아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먹는 것에도 농약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건강관리 잘한 사람은 100세 이상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인자가 깨끗한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있는데 이 육신은 조상으로부터 이제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술 먹는다든지 조상의 죄를 많이 진다 하면은 수명이 단축돼서 대대로 막 술꾼이 생기고 또 노름꾼이 생기고 또 막 이성적으로 막 음란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막 살면 범죄하고 살면 원래 수명이 70세, 80세 이렇게 좀 살게 됐는데 수명이 막 단축돼. 어떤 사람은 20대에 죽는 사람, 30대에 죽는 사람, 40대에 죽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낳고 암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너의 일이 잘 되리라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 자녀들 축복해 주고 효도한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공경할 사람이 없는데 공경할 사람이 부모만이 아니에요. 학교 가면 스승님이 부모, 전 국민들은 대통령이 부모,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부모. 할렐루야. 후배들은 선배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은 막 대접받고 막 이제 왕노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으면 잘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섬김을 받죠? 높임을 받잖아요. 왜 높임을 받느냐? 부모님들이 자녀 낳고 어렸을 때부터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왜 대접을 받느냐? 주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잘 대접을 받으면 섬기는 일을 해요. 기도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한 일이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봉사만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막 설거지하고 밥하고. 지금은 기도원에 봉사하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 이 세상이 문화가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이래서 돈 벌 거리들이 많이 있어 밖에. 그러니까 누가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봉사 안 하려고 다른 데 가서 편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이 또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은 전부 기도원 그런 데 가서 죽도록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문제 해결받고 나중에 기도원 원창들이고 자녀도 다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많이 사람들 그 집회 나갈 때 어디 세미나 갈 때 많이 모시고 막 그런 것도 하나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섬겨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남의 죄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대속물이에요. 그런데 죄값은 뭐요? 죽음이요. 죽음. 선악과 따먹은 대가로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주인인데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함께 살 수가 없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천사를 통해서 이 불칼을 들고 누구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들이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금 천군천사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지 어떤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죠. 진짜 교회는 우리 각자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이 교회예요. 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세상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낸 사람들,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 죄악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려면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야 하듯이. 할렐루야. 우리는 몸, 예수의 몸이고 우리의 주인은 머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교회,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약속한 곳에 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데 자기는 서울 어느 교회를 섬기니까 주일이 되면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주도로 날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주에 사는데 나는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이 마음에 듭니다 해서 주일이 되면 강원도로 몇 시간 타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 할렐루야. 각자 명절이 되면 자기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듯이 주일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을 찾아왔구나,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이걸 다 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할렐루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솔로몬 왕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광을 돌리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감사의 물 드리고 말로도 감사합니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한 번 예배로 만족 못해, 두 번 예배 만족 못해, 100번 제사도 만족 못해, 에라 모르겠다 1000번 1000번 제사 드렸다는 것은 한없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잠을 쿨쿨 자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어. 꿈에 솔로몬아 너의 제사를 잘 받았다는 거.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까. 그동안 아버지 다윗이 축복받아가지고 많은 걸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성전까지 이렇게 지켜줬는데 아버지가 준비해가지고 성전까지 아름답게 지켜줬는데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어서 잘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치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국민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혼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물질, 건강, 부귀영화 다 주겠다, 몽땅 주겠다 해가지고 몽땅 받았잖아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넘쳐버리니까 사람은 또 교만한 존재라 나중에 또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이제 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막 전도서 쓴 거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막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가졌지만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이 세상 만사를 다 논했으니 이제 결론을 내겠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해야 할 일,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한 거죠. 그리고 막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수 믿어도 은밀하게 죄 짓는 그런 경우가 있어. 숨어서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은 악하게 심판합니다. 남이 모르게 숨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선한 걸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말씀으로 막 교육을 시키고 가서 전도하게 하고 또 능력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도 쫓게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대속물 죄값은 죽음인데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피 흘려 이제 죽으시게 되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 기사, 이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그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이어서 능력을 베풀이어서
우리를 축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그래서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어. 마리아도 초대되고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그 혼인잔치에는 이제 혼인식이 끝나면 이제 이 뭐예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마실 것도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 사람이 많이 왔는지 하여튼 포도주가 큰일 났어요. 이제 잔치 분위기가 막 흥이 겨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난감한 일이 발생했죠.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 건강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취직할 때 취직하고 뭐 할 때 뭐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물질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 많이 있죠. 직장 복권생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여기저기 직장 구하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하면은 1절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을 받았더니 마침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원 생활에 내가 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가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직장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잘 점검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테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모셔요. 마침 가나 혼인집에는 예수님이 거기 초청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파도가 치고 이제 바람이 거세지니까 이 물이 바닷물이 막 이제 호수물이 배에 막 가득 차게 돼서 이제 뒤집히게 되었어요. 위기가 있는데 마침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느냐? 누가 있는데?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해가지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돼가지고 그 제자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항상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직장도 가고 퇴근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항상 예수님 모시고 다녀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가만히 입을 다물으면 안 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벌려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성경도 크게 읽어요. 찬양도 크게 하세요. 기도도 크게 하고 많이 하세요. 그게 내 입을 넓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입을 딱 다물으면 안 돼요.
막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막 답답하고 죽게 생기면 막 성경을 읽으세요. 잠도 안 오면 깨서 막 성경을 읽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막 하세요. 하나님 들으라고 막 아뢰세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3절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가만히 있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야, 저들에게 지금 떡과 포도주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하라. 예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문제 책임져 주세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했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기도를 하라는. 아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친구를 찾아갈까? 작은아버지를 찾아갈까? 외삼촌을 찾아갈까? 생각해 보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러면 평상시 친분관계 있으면 도와주게 돼 있죠?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안 도와주겠어요? 아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하는데, 충성 봉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겠죠. 기도를 하라고. 기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나쁜 사람들도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 주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면 권능을 받고 주인 쫓고 막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먹을 것만 구하지 말고 돈만 구하지 말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도 구하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거 생각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입방정 좀 떨지 않고 입 좀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믿음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포도주가 지금 모자라고 부탁.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었는데 전쟁은 일어나고 죽을 병이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버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고 진실하게 선한 일 한 것 좀 기억하여 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영광 돌린 일이 있어야 되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시고 평상시 착한 마음 가지시고 평상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고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마음이 좀 깨끗해져.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고 생각도 깨끗해져.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복 받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이 복이에요. 결혼 대상자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복이고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차가 생기면 복인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주어지면 복인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월화수목금토 그 생활을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야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못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 나쁜 짓만 하고 교회 안 나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해서 교회에 억지로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러 가야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서 살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아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 가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셨지, 포도주가 떨어진지 포도주 뭘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5병이요 7병이요 막 이런 기적만 행하시고 이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만들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고 물질을 먹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예수를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부활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지, 물질에 복이나 받고 귀신 죽고 능력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이것은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할 때 나는 영혼 구원을 왔지 이렇게 뭐 잔치집에 부족한 거 채우러 오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다른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혼 구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치자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도 시켜주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하라고? 영혼 구원시키는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선한 일 하라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데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다.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도 다 종교에도 저 자기들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많은 물질 기적이 일어나요. 마귀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자로 믿지만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도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 놓치지 말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일하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 동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항아리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쓰레기 봉지 100리터짜리 알죠? 한 항아리 그 크기가 100리터 정도 돼요. 거기 이제 물이 가득 찼었는데 손님이 오면서 손발을 씻으니까 이제 그 물이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갖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 색깔이 없는 것이 빨간 포도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연회장이 이렇게 맛을 봤어요. 맛을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했냐고. 다른 집에 가면 먼저는 좋은 포도주 되고 손님들이 좀 취해 있으면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아주 착한 집안이라 손님들 집을 잘 알고 나중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제 포도주 떨어진 걸 다 이제 해결받아서 잔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말씀 교회 가서 많이 듣죠? 기도원에서 많이 듣고 집회 중에 많이 본인들이 집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사랑의 편지에 많이 와닿죠? 그 말씀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심판을 내리겠다 하니까 방주가 완성되니까 홍수심판 중에 방주소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을.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와 있는데 애국군 내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난감하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어 봤더니 동쪽에서 강한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네 하고 애국군대는 막 마차 타고 이제 바다가 육지같이 됐으니까 바다를 쏙 다 들어갔는데 다시 모세가 홍해바다 지나서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국군대는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돈 많이 바쳐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순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물을 떠들였더니 포도주로 변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다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인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다 하인만 아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의 비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악한 것이 다 없는 그런 곳인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비밀을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려서 이렇게 복을 받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 하인들만 알게 됐지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가 원래부터 있은 거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데 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첫 표적을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그를 더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어려움 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영광을 많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예배 잘 들으시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셔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